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여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내가 은혜 입은 자예요. 그 은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막 맡겨진 게 아니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더라. 사랑을 입는다는 건 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 바울의 삶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 3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율법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되게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율법의 글자, 그것에 대한 모양만 남고 가장 핵심 알맹이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큰 계명은 뭐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근간이 없이 껍데기로만 신앙을 지키려니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한테 곤욕이 됐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 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빼고 오직 행위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를 사랑 중심으로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보면 사랑, 또 요한복음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성령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앞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살았던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자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2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로서 직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그 신실하심을 인정받도록 해주셨는가? 이것은 앞서 1절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는 고백을 더욱 강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절, 11절, 12절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 책임의 은혜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바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복음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죠. 디모데에게 알려줄 때까지. 그러니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이 시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일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의 사람일 땐 어떠했을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전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막 살았다.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바로 자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7장 전체는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3.5m 정도 되는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죽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뒷절에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놔요. 증인이 될 사람 앞에 자신의 겉옷을 놔요.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배교한 사람을 죽인 우리들의 증인이 돼서 우리의 살인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유대인의 처형 방법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랐어야 됐습니다. 총독의 판결을 받았어야 됐고 법정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종교법을 따랐어요. 유대인의 종교법을 따라서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고 종교법대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법으로 보면 불법이었죠. 그러나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로마의 법을 따랐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거 분노에 너무 찬 나머지 어떻게 한가?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기로 작정하고 직결 처분을 한 거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을 내 앞에 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9장 1, 2절에는요, 사울이 더욱 큰 일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자, 그런 곳에 가서 뭘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솔선수범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은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뛰어난 일, 좋은 일 하고 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배교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들을 내가 끝까지 잡아서 문책하고 책임지을 것이다. 기세가 등등했죠. 자, 이런 모습을 바울은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한 다음에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요. 편지에. 사도행전 22장 3절 5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렐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 즉 예수 믿는
그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가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게 짧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자기가 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사도행전 26장에선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내가 한 사람으로서 9절에서 11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일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기는 이 지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온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내가 앞장섰다라고 앞잡이라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열심 때문에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사람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꿰고 있었던, 성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잴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고 내가 그들의 모든 종교적 재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요. 만나고 그가 뒤집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일을 하던 사람이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며 또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고 비방자였고 또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이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돼서 복음의 일꾼, 영광의 일꾼이 된 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심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가진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구원하시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은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바뀐 이유가 뭘까? 또 이 은혜의 사역을,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기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 첫 번째, 은혜의 직분에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맡은 직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직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12절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예수님께 감사할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직분을 맡기 위해 준비도 해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두려워요. 다음에 받으면 안 될까요?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울도 다메섹에 갈 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았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바울은 훈련받아요. 훈련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죠. 갑작스럽게 맡겨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역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은혜로 이 사역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과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며 또 열심히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죠.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12절 초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하게라는 말은요, 나에게 힘 주시는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일에 온전히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직분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후 중반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무엇을 보셨는가? 충성됨을 보셨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은혜의 직분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진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내 삶을 세워가고 자녀를 세워가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을 세워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복음,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또한 나는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청지기로서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있는 마음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슬픔이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내려갈 때 기쁨이 솟아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고 새 소망 가운데 살게 됐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생명을 얻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을 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희가 나와 함께 나의 상에서 먹고 즐거워하리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 때는요, 내가 무엇인가 더 하고 싶어도 줄여야 돼요. 조금 덜 보고, 덜 누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허비하죠? 세월 허송하죠?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때 절제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직분자로 진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인지가 중요하죠. 선한 영향력인가? 악한 영향력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영향력, 끼쳐지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들을 잘 안 해요. 내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내고 있다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나쁜 영향력을 내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나쁜 일들이 일어나겠죠. 악한 일들이 계획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 주님께서 나를 일체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나를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의 일을 따르게 하심으로 나를 뒤에서 이제 바라보고 믿음에 시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어린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쫓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다. 결국 본이 된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후부터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며 살은 것을 편지 내용 곳곳에서 비춰두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도 몇 번이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을 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은혜의 직분자가 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큰 기쁨이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직분에 감사해야 되고, 은혜의 직분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직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세워가는, 그래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의 귀한 직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일보다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영광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한치의 후회도 없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며 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은혜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서게 해 주십시오. 배움에 게으르거나 성경에 게으르거나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직분자로서 은혜의 직분자로서 본이 되어서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하여서 같이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예봉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